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.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.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,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,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,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,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. 여기에 씨 뿌리는 자라고 나오는데,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씨는 복음을 의미합니다.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, 씨는 복음,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씨가 뿌려진 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며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내일 묵상할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,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.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그 씨가 뿌려진 후에 햇빛이 내리쬐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.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,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다라고 말씀합니다. 물론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모든 땅이 사탄의 계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. 그런데 그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.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요, 뭔가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.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. 어떤 때에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까?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, 답답한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. 너무나도 현재 살아가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, 말씀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. 이런 사람은 그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떨어져서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,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다는 겁니다.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그것으로 인해 결실,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,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분명 이러한 마음밭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은 돌밭입니다.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.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뻐합니다.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. 야,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.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,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,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박해 그리고 환난,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
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박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총칼의 위험만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작게 일어나는 이러한 환난과 그리고 고난들, 박해의 순간들이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는 소리들,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,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일어나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.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.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욕심과 여러 가지 탐심 이란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욕심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의 삶에서 재물의 유혹이나 아니면은 욕심, 탐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100%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나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요, 결국은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이 욕심과 탐심,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이것을 제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탐심들이 일어날 때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우선순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,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죽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며,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유혹과 욕심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씨는 한순간만 뿌려집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뿌려질 것입니다. 뿌려져야 합니다. 그럴 때 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려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.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, 여러 가지 상황, 또 여러 가지 유혹들, 이러한 모든 것으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